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놋뱀, 누우스단, 그리스도. 자, 이 각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장대 위의 놋뱀,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뱀, 이 사람들을 무는 독뱀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 우리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고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라는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론즈 사폰, 네, 장대 위에 달린 뱀의 표현을, 이건 이제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그림인데, 이게 장대 위에 뱀을 이렇게 길게 달아놨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뱀 자체가 물론 파워를 가진 듯이 묘사가 되긴 하지만 놋으로 만든 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뱀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이제 느우산의 얘기를 또 이따 할 건데 그 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그래서 계속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제 실제로 그 느보산, 현재 느보산에 그 장대로 만들었던 놋의 뱀을 형상화해서 건축을 해놓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 조각이 있대요. 그래서 저걸 조각해 놓으면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이거 다 때려 부시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뱀의 모양이 어디선가 좀 본 듯한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그래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앰뷸런스에 저렇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는 거, 그리고 의사들 혹은 병원에도 저런 비슷한 마크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그 장대 위에 뱀이 저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 신에서 왔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여러 신 중에 아스클레이포스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제 저 존재가 치유의 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조각에도 있지만 지팡이에 뱀이 감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모습 때문에 뭐 앰뷸런스나 아니면 병원에 저렇게 지팡이에 이게 이제 의술의 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뱀이 있는 그걸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놋뱀을 경험했던, 왜냐면 이건 거의 한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이게 와전됐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모양은 좀 비슷하죠.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의미,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근데 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느우스단이에요. 이게 이제 느우스단이라는 표현은 이제 열왕기 하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어버리고, 산당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산 높은 곳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그런 숭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산당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역에 보면은 그 느우스단이 히브리어로 구리가 느호고 또 뱀이 나하시라고 하는데, 그 발음에서 이제 온 단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올려놔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뱀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사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이제 견지망월처럼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계속 숭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걸 이제 무너뜨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도 한번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건 이제 제 차에 달려있는 십자가거든요. 여러분들 차에도 혹시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집에 혹시 십자가 두시나요? 제가 그 차에 저 십자가를 걸을 때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십자가는 나를 보호해주는 십자가가 아니야. 이 십자가 저기 보면은 이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이제 잠언 말씀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저걸 볼 때마다 말씀을 더 생각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부적 같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걸 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십자가가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십자가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안전할 것 같고, 차에 있으면 차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약 우리가 단다면 느우스단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 자체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의 도구였죠. 그러나 그 형벌의 도구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에서 느우산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더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